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이런 시간표가 왔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이제까지 여호수아서를 쭉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살리고 얘는 현장을 살리고 시대와 미래, 후대를 살리는 이런 증인들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복의 시간표. 정복. 노인이 그 생각이나 모든 수준 자체가 유치원 수준이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사회생활이나 공동체 속에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확한 언약, 완전히 이 복음으로 끝나지 아니하면 과거가 나에게 올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계속.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된 이 언약의 비밀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속에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요? 뇌에 각인되면 된다. 그래서 그냥 말씀이 뇌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마음 생각도 포함되어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의 뇌에 말씀이 각인되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말씀을 한 번 듣는 사람, 아니면 계속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내 영혼에 뿌리를 내리게 되죠. 뿌리.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혼에 뿌리 내리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에 이 보호자가 임하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 가운데 말씀이 맞구나. 내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답을 얻어야 되겠죠. 그냥 예배가 아니라 와서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시편 100편 1절에 4절까지 보면 왕궁에 나가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할 때 내가 말씀의 언약 붙잡을 때 시 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군과 천사가 움직이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예배가 달라지죠. 자,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는데 내 삶이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삶이 기도와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 보면은 이 세상 속에 여러 말, 헛된 말, 거짓된 말 여기 속지 않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응답이 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체질로 딱 바뀌어진다. 여러분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먼저 내 영혼 속에 말씀이 얼마만큼 담겨져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선고도 암송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 뇌에 각인도 되고 또 계속 들으면서 또 보면서 계속 말씀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랩런트들이 현장 나가서 세상 나가서 또 공부하면서도 자기 확인이 안 돼요. 그렇죠?
세상에 많은 이념과 사상 얼마나 좋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게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확인이 안 되니까 문제만 생기면 공부에 점수만 안 나와도 야, 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과연 나 이거 렘넌트 맞나? 나 과연 하나님이 구원 받게 하신 거 이게 맞는지 여기서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렘넌트에게 다른 것보다도 너는 영적 서밋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이다. 흔들리지 마라. 너는 시대 살리고 미래 살릴 전도자다. 이제는 앞으로 너는 남은 자로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현장에서 흔들릴 때 있어요. 그때마다 뭘로 확인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계속 내 안에 각인된 것만큼 체질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면은 신앙생활이 현장과 교회가 맞지 않기 때문에 늘 갈등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곳곳에 다 분배하는 겁니다. 이 정복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다 분배하면서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 정복한 왕들이 7족속 31왕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도 정복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먼저 과거에 잡혀있지 말고 나를 살리는 것이다. 나를 살려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로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거가 자꾸만 상처로 떠오르고 그게 늘 슬픔으로 기억 속에 남아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푸념하게 되고 그게 체질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와 모든 나의 상처는 끝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자랑거리 있던 것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겨지게 됩니다. 오히려 복음보다 더 자랑거리가 많아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은 배설물이구나. 왜요? 복음만이 영적 문제에 답을 주고 치유할 수 있고 해답이기 때문에 이 답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이 문제 시작이 원래 그 이전부터 있었죠. 사단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공중권세를 잡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이 사건,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아주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데 평생 사람들은 여기에 목매어 끌고 가려고 계속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 사단이 준 거, 여기에서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게 세팅돼야 된다. 그게 바로 제한적 집중이다. 여러분, 이게 세팅이 안 되면 자꾸만 문제만 생겼다면 세상 바라보고 육신의 비교와 함께 또 화려한 것 바라보고서 늘 부러워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유혹을 완전히 바꿔줘야 된다. 유혹. 왜 세상 나가면 이 성공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 아닌 것을 따라왔는데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후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야, 성공했구나.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기준이 전부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빛을 계속 바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큰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후대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속, 이게 정치인들을 붙잡고 있죠. 왜요?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당도 현판식에 보니까 뒤에다가 부족도 붙여놓고. 그러니까 문제만 해결된다 하면은 찾아가는 거죠. 특별히 이 정치인들, 전문인들을 두고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대통령도 영부인이 찾아가서 무당한테 점괘를 물어보고 하니까 감사장을 줘가지고 그걸 청와대 안에 붙여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점술, 미래가 불안하죠. 그렇죠.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 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여기에 경제가 같이 끌려가는 겁니다. 이 점술만 해도 몇 조 원대가 지금 묶여서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틀린 답을 주면서도 끌고 가고 있어요. 야, 아까 우리 영상에 봤다시피 그런 인물 하나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잖아요. 응? 답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 신자들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다른 의식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 문화를 가지고, 여기에 종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계속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 염려, 불안 속에, 고통 속에서 해방을 받기 위해서. 이런 현장 속에 살았던 여러분들이, 아, 내가 헛된 것에 속아 살아왔구나. 엉뚱한 거 붙잡고 내가 거기에 끌려가고 있었구나. 혹시라도 여러분이 복음 놓치면은 신비주의 쪽으로 끌려갈 수 있어요. 능력, 기적 행하는 쪽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저 전등불에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붙어 있다 그러면 거기로 또 끌려갑니다. 이런 사이비,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곳에서 완전히 여러분은 해방받았고, 이제는 그 현장 속에 우리는 살리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나의 숨겨진 불신자 6가지 상태. 여기에서 나는 해방받았기 때문에 뭘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꿔주시라. 주인. 왜냐면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이 잘못된 주인을 만나가지고 계속 나는 영적 상태가 운명에 잡혀가지고 잘 간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마귀의 인도라. 결국은 멸망적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영적 문제의 원인도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시간표 속에 영적 질병이 찾아오는 거야. 그 영적 배경 속에 사단의 영원히 가둬야 될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이 유산을 후대에게 남겨주는, 영적 유산을 남겨주는 이런 인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는 완전히 묶인 데서 해방받으셔야 된다. 이 축복을 오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현실 속에 과거, 오늘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살려야 됩니다. 나를 살려라. 현실을 살려야 된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는 위드라고 합니다만은 성삼위 하나님이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이제는 나의 동기는 다른 게 필요가 없죠. 나의 동기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일. 이것이 바로 나에게는 25, 결국은 임마누엘 25.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현장 살리는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은 잘 몰라요. 지금 종교에서는 3단체가 특별히 우주의 명상을 통해서 길을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주의 능력을 내게 임하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그 유튜브에 보니까 막 8시간씩. 이야, 대단하죠. 그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없어, 내가. 나를 비우게 되면 내 안에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는 우리는 보호자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바로 25의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 이 비밀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어떤 만남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준비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것도 사실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없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네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악한 문화를 선한 문화로 바꾸는 이런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렘넌트도, 우리 전도자들도 내가 왜 이런 지역에, 이런 직장에 잘못된 이런 문화 속에 내가 있을까가 아니라 그 현장을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예요. 이런 분명한 답을 가지고 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데, 이게 답이 안 되면 어쩌다가 내가 노예로, 어쩌다가 내가 한 번 실수로 이렇게 광야에 떠돌이 인생이 됐을까? 늘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하게 되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요 비밀 가질 때에 렘넌트 7명의 답은 뭐냐? 어떤 문제, 죽음이 와도 상관없다. 이 정도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시대 바꾸는 역사를, 완전히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죽어도 좋다고 그러는데 히브리 11장 38절에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 또 예수 믿으면, 저 다락방 가면, 너 나중에 전도하면 죽인다.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것 아닙니까? 이 땅에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이 일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 몸을 건강하려고 막 치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도 내게 숨겨져 있는 영적인 동기를 바꿔야 된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이래야지만이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면역도, 우리의 영도 새로워지고 뇌세포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지. 영적 힘은 안 길고 계속해서 약이나 어떤 세상의 의학 방법을 의지한다고 하면은 영은 점점 불안, 염려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으로 영향 가잖아요. 뇌에 영향 가고 결국은 미래와 영향 가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 기도 제목. 우리는 거의 다 기도 제목이 나 중심, 육신 중심, 복음과 관계없는 이 세상 중심, 이런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바꾸는 겁니다. 왜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걸 찾아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붙잡고 오늘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와 또 현장과 시대를 놓고 미래를 놓고 후대죠.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겠냐? 이게 이제 답입니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놓쳐버리고 사라져버린 이것을 회복하는 여기 하나님은 역사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말이냐 주일이냐, 불신자들은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말을 즐겁게 힘을 얻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지만은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고 치유받고 주일에는 말씀 속에 답을 찾아서 세상 살리는 정복자로 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돼야지만이 이때부터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맞지 않는데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아무리 해봐도 그거는 구호에 불과하죠. 오늘 이 말씀 속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보좌의 능력으로 삼시대 살릴 증거를 가지고 저 공중곳에 잡은 흑암을 꺾을 나에게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럼 이제는 나에게는 5가지 망대, CVDIP, 이것이 분명하게 세워지면은 이때부터 삼뜰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삼뜰. 요 삼뜰은 꼭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삼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바울이 갔던 것처럼 이방인을 향해서, 그리고 내 주변의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실패한 자들, 낙심자들 살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후대들, 방황하는 후대들, 그들을 치유하고 서밋을 세워가는 응답의 주역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답을 가지고 내 인생을 시작하시라.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이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보일까요? 당연, 현장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이 보여요. 그럼 내가 할 필연적인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현장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런 답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는 미래를 살려야 되겠죠. 멸망의 현장, 저주의 현장. 지금도 우리 아까 구역공간 메시지 들은 것처럼 작년에 10배 이상으로 정신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그렇죠? 가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앞으로 4차 산업, 5차 산업을 거쳐가면서 점점 심각한 문제 속에 사람들은 잡힐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내서 정복의 현장 속에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 지역을 교회화시키라. 교회화. 전 지역을 교회화한다.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이는데 이들이 말씀 운동을 폈더니 3,000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하고 막아도 결국 제자는 남게 되어 있다. 누구처럼요? 저 방글라데시의 살람 목사처럼 그런 이슬람의 어떤 막 유혹 아니면 협박 이런 데 굴하지 아니하고 그 현장을 복음화시킬 제자가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138로 답을 가진 제자들을 보내서 현장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복음이 답나야지만이 그 답을 줄 수가 있잖아요. 답난 사람의 모임이 바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다락방이다.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로마까지 복음화했냐? 그럼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전 지역을 치유화하는 것이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팀이 돼서 현장에 성전 앞에 갔더니 거기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138의 담난 이 팀이 들어갔는데 그 현장 속에 영생에 예비된 구원받을 자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일으켜서 유대 종교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이미 이런 문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 우리 키는 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바로 여러분이 모든 문을 여는 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리 우주를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이 강할지라도
그 능력이 대단할지라도 보호자의 능력을 누린 여러분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만 오면 어떡하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교회에 헌신 안 해서 그런가? 뭘 못해서 그럴까? 아니죠.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놓고 지금 내 인생을 세팅하고 계시는 거예요. 큰 증인으로, 그 언약의 비밀 가지고 세상 살릴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고 계신다.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 8장에도 보면 사마리 현장에 아무도 못 가는데 이 빌립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질병 속에 귀신에 잡혀 있는 종교 속에 묶여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사도행 9장에도 욥바 항구에 다비드를 살리고 13, 16, 19장에 보면 거기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미신 현장, 무속 현장, 종교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받았죠. 여러분, 이 응답이 나에게 분명히 붙잡혀졌다고 하면, 이 언약이 나의 것이 되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때부터 나를 통해서 이 응답과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이걸 바로 우리는 만남 속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팀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락방은 이제 답을 주는 겁니다만은 답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집을 보호자화시켜라. 신앙생활 하기도 힘든데 뭐 이렇게 단어도 많고 뭐 하라는 게 많냐 그러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 쉬워집니다. 저도 그 수영 배울 때 물이 무서웠거든요. 어떡하지? 코에 물 들어가고 귀에 물 들어가고 어떻게 앞을 쳐다보고 하나? 근데 그게 실제로 해보면은 편하고 쉬운 거예요. 무서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즐길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응답의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 계세요. 그래서 393의 비밀을 가지고 정시기도, 무시기도, 권세를 누리는 무시기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집중기도. 이 기도가 완전히 세팅돼야 된다. 그럼 기도가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쉬워지죠.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그래서 어떤 시간도 상관없이 그냥 기도가 무시기도, 그냥 모든 보는 것, 만나는 모든 것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집중의 시간.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미션홈이다. 미션홈. 여러분이 집이 이 기도의 비밀 누리는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센터가 되길 바라고, 이제는 모든 직장, 업, 이거를 모든 업, 직장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화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업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누리는 그 현장이 동일하게 된 거죠. 여러분이 실제 나의 삶의 현장이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문교회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 이제 우리 빌립보의 루디아라든지 또 우리 피장 시몬 아니면은 브리스길라 부부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전부 다 그 업이 하나님의 임재 누리,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전문교회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모든 황금 어장에, 황금 어장, 이 중직자, 교육자, 원팀이 돼서 현장 살리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와 함께 로마까지 복음화했던 것처럼 이는 현장에 재창조를 이루어가는 모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이걸 바로 지교회. 오늘 이런 정복의 비밀, 나를 살리고 오늘을 살리고 또 현장 살리는 이런 응답을 나에게 세팅되어진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바로 어느 날 보면 영적 문제가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딱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와 여러분이 연결이 되어지면 나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이 본부 메시지와 연결되어지면 사명이 나오게 되죠. 미션이. 이 길로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제도 우리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금토일 시대. 정말로 이제는 내가 전도 운동을 꼭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나오시면 돼요. 예, 다른 건 바쁘시겠습니다만 그 흐름을 따라가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 속에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바꾸세요. 우리가 사실 세상에 나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분 따라서 움직이고 자기 이익,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미리 축복하신다. 왜냐면 이걸 할 사람이 없어요. 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이 없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세 가지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바로 플랫폼. 내 주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민과 문제가 있다.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 있어요. 이 플랫폼. 그러면서 이제는 그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바로 치유하고 그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해요? 파수망대다. 이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이 언약을 붙잡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이걸 바로 안테나다. 오늘 이 비밀이 우리에게 망대로 세워져야 된다. 망대. 오늘 하나님, 오늘 나에게 정말로 이런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살아나겠는가? 현장이 살아나겠는가? 내 직장, 가정은 어떻게 되겠는가?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열어가실 겁니다. 왜?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와 너무나 멀리 있구나. 약간만 깨달아도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현장에 생명 살리는 문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좌의 문을 열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전도자들에게 나를 살리고 오늘을 살리고 또 미래의 현장을 살릴 증인의 축복 누리도록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